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1990년대 후반 우리 모두가 힘들었던 IMF 외환위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혹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쓴 경제 불황의 소식에 마음이 무거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세상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길가의 작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심지어 기근과 같은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번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의 그림자 아래 놓여 있고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기근의 때, 즉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며 두각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그리고 꿈꾸는 자 요셉의 시대에도 기근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망의 시대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별처럼 떠올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빛은 빛 가운데서는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한 줄기 빛이 얼마나 밝고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권능은 모든 것이 풍족할 때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기근의 때에 가장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맞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다가올 7년의 풍년과 그 뒤에 닥칠 7년의 흉년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는 파라오에게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 때에 백성에게 나누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파라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감탄하며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바로 이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였습니다. 위기는 요셉에게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민족을 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축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그 역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렸던 그 첫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욱 직접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삭의 시대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와 같은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땅은 바싹 마르고 먼지만 날리는 황무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씨앗을 아끼고 미래를 걱정하며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기근의 때에 씨를 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땅에 귀한 씨앗을 던지는 행위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놓인 도전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런 수익도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복음이라는 땅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 재능을 심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보물, 즉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의 땅에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기근이 가장 심했던 바로 그 해에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번성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번성하여 마침내 매우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성장이 바로 그 절망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번성하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난해야 겸손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가난이 거룩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왜 이삭의 이야기를 이토록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우리에게 씨 뿌리기를 주저하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라셨다면 이토록 구체적으로 축복이 어떻게 돌아올지를 묘사하셨을까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줄 때 더 큰 축복으로 거둘 것을 믿고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번영의 가르침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의 탐욕과 이기심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번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번영입니다. 이 영적인 의로움 위에 의로운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은 의인의 머리에 임하거늘 바로 당신과 저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받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당신이 바로 그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심지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기근과 같은 결핍 속에서 고통받고 있거나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빚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당신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축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부에는 슬픔이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재물을 얻기 위해 건강을 잃거나 가정을 희생시키는 고통스러운 수고를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즉 호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디발과 파라오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상사, 당신의 고객, 당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가장 좋은 자격이 됩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은혜의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물질을 심어야 할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우시지만 우리의 원함까지 채우시지는 않아. 하지만 시편 23편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필요를 넘어 어떤 결핍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소원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딱 맞게가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실까요? 그 이유는 그 넘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당신 자신도 그 과정에서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고 또 흘러나가기에 생명이 넘칩니다. 하지만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기에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흐르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값은 너무 비싸고 미래는 불투명하며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 결혼이나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빠른 수익을 좇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장이나 사업이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유일한 공급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잘됨같이 당신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심겨
기근의 때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삭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빛나는 요셉과 같은 리더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